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제2부 확실한 나의 길 제1장 인류의 죄 자비의 천주 성부님 인류가 자신을 돌아보고 도덕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인류는 지금 도덕성의 결여 탓으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 탓으로 절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셨을 때 인류에게 도덕을 내려주셨다. 곧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신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류는 이 도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충실한 종 모세를 통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똑똑히 상기시켜 주셨다. 인류는 일단 얼마 동안 귀를 기울였으나 다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극히 큰 자비와 사랑의 행동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인간에게 참된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셨다. 예수는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삶을 살았다. 예수는 세상에 와서 하늘나라의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의 행동으로 인류에게 손을 뻗어주었다. 그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인데 예수를 통하여 마침내 성령에 의해서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예수는 세상에 와서 인류에게 하느님께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 길을 제시하면서 예수는 온 인류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남을 돕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이 대우받기를 바라는 만큼 남을 대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또다시 조금씩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인류는 참된 도덕이 결여되고 거짓 도덕만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거짓 도덕은 실제로는 죄이며 하느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고 오직 친절만을 말씀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였다. 예수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따뜻함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예수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처럼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주님과 하느님께서 인류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린이들이 전쟁터에서 살해당하고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낙태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느끼실까를 한번 상상해 보아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피할 수 있는데도 인간은 오히려 퍼뜨리는 일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골마 터져 고름이 나오는 상처인 채로 놔두고 있다. 예수가 어린 자녀들이 그처럼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는가를 상상해 보아라. 예수는 이러한 모든 증오와 모든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예수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가 얼마나 실망하겠는가를 상상해 보아라. 자비의 천주 성부님, 낙태. 예수는 천지창조 때부터 인류를 지켜보아 왔으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류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영혼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잘 알고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계속 예수의 친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정을 받아들여 인간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사랑이 되느냐는 것은 개인 각자에게 달려 있다. 예수는 모든 영혼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을 때 예수가 겪은 고통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아라. 임신되는 순간에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그 몸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몸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신 영혼으로 채워진다. 이 영혼은 모든 감정과 이해력과 완전히 발육한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영혼이 육신에 들어가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완전한 창조물이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몸 안에서 삶의 체험을 통하여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를 따르고 하느님의 길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까지 데려가시는 하느님의 선물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부도덕한 면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부르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영혼의 권리는 부모가 아직 자녀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되고 있다. 때때로 다음과 같이 의학적인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곧 그녀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든가 산모의 몸이 아직 출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산모가 정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구실과 다른 많은 핑계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고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죄, 곧 낙태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인 축복을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는 비극으로 바꿔놓고 있다. 낙태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피임법이 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낙태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점을 선전하는 대신 낙태의 이점을 선전하는 기구들이 세워지고 있다. 사탄의 종들은 이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류에 대한 놀라운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죄를 선전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어째서 받아들여야 하고 환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온갖 그럴듯한 논거와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논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그럴듯한 논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내면의 지식이 흐려지고 은폐되도록 내버려 둔다. 이 살인죄를 용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세계적인 단체와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과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되풀이해서 전파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랑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의 대변자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광신자라든가 극단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탄이 행한 일은 그 그룹 안에 자신의 하수인을 잠입시키는 것이다. 그 하수인들은 교활한 솜씨로 하느님의 종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만일 하느님을 위해 소리 높이 외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둠의 도구들을 이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낙태병원의 근무자들을 총으로 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마의 선동에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종들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어떤 죄도 안 되며 오로지 사랑만을 베풀어야 한다. 어떤 증오도 안 되며 오로지 자비만을 베풀어야 한다. 어떤 사리사욕도 채우려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남을 도와야 한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욕구 외에는 어떤 욕구도 안 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간에 죄 없는 유아를 죽이는 것은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된 것 같다. 낙태가 더 많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더 많은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낙태가 많이 행해지게 된다. 더 많은 교활한 농거가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지만 더욱 죄악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같다. 낙태가 지닌 폐해가 어떤 것인지, 낙태가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첫째로, 그 무고한 생명은 존재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몸이 파괴될 때의 아픔을 생각해 보아라. 때때로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는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때로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는 아무도 원치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살기를 허용하지 않는 생명 없는 살덩어리로 만들어지기 위해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잔인하게 분리되어 버린다. 그 어린 생명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른다. 그 어린 생명은 원하는 존재가 되려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른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른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영혼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임산부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그 대가는 인생의 후반기에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점으로, 때로는 신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영적인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 영적인 문제점은 만약 임산부가 나의 아들 예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존재를 파괴해 버릴지도 모른다. 설사 임산부가 낙태를 나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태가 나쁜 일이고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러한 끔찍한 수술을 시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타락한 그들이 창조주와 대면할 때 자신들이 죽여버린 모든 생명이 주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가 바로 하느님의 용서를 구할 때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잔인한 행위를 그만두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자비를 구할 때이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묵과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행한 사람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죄에 동의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장려하는 것은 죄악을 선전하는 것이며 죄악을 선전하는 것은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인 것이다. 왜 언제나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이 이른바 먼저 행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고통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형태로 죄를 조장하는 사람은 먼저 행한 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낙태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선동하는 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낙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며 언제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이 먼저 행한 자들은 실제로는 죄의 하수인들이고 악의 하수인들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이다. 서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과 그 해악을 깨닫고는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이 행한 해악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사랑을 도로 찾는 것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성찰로 인류는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참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인류가 참된 감정을 마음과 영혼을 뒤덮고 있는 딱딱한 외피를 통해서 비춰본다면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피를 벗겨내야만 참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외피를 예수의 사랑으로 벗겨내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 달려 있다. 만일 인류가 무고한 생명의 학살로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의 절규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무고한 생명은 낙태의 잔인한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아들 뿐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또한 인간의 무관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전쟁이나 계획적인 대량 학살이나 억압적인 통치자의 잔인한 공격성에 의해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젊은이가 죽어갈 때마다 또 다른 빛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빚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젊은이가 하느님으로 향하는 충만한 삶에 도달하는 기회가 거부당할 때마다 영혼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느님께 왜 자신의 가족이, 인간의 가족이 이를 거부하느냐고 묻는다. 어린이가 고문당하고 살해당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그런 일을 멈춰야 한다고 사랑으로 절규한다. 이 세상의 새로운 생명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때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기 위해 그 영혼들을 품 안에 감싸 안고 하늘나라의 하느님께로 데려간다. 인간은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악마의 날카로운 발톱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만 인간은 그러한 결과에 눈을 감고 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인간은 이러한 끔찍한 행동을 하고 하느님과 하늘나라의 영혼들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인간은 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악마를 반긴다. 그러나 인간은 그 대가를 요구해 올 때
그것 또한 방기일까? 인간은 그러한 죄에 직면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처럼 인간을 속여 넘기는 악은 얼마나 교활한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악마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기 손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악마도 사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속임수를 쓰는 악마는 얼마나 교활한가. 그러나 악마가 그 속임수를 자기 자신에게 쓰게 만드는 인간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인류는 이제 자신이 그 존재를 허용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태아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서고 주님의 용서와 인도를 간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과한 십자가를 등에서 벗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에게 돌아서고 예수의 손을 잡고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